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고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셨을까? 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느냐? 여러분, 당시 성전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기 때나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반드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은 제물이 흠이 생기기 때문에 막상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예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그런 제물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멀리에서 오는 그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구입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예배성을 이용해 가지고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종교 규칙을 만들어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현장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성전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 매매상들이 있었어요. 자, 환전 매매상이 성전에 왜 있었느냐? 당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화폐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화폐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하면은 거기에 많은 세금을 이자를 떼고서 그리고 환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쪽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두 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있어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두 양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쪽 사람들을 다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폭리를 챙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성을 이용당하는, 왜 이용당할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종교성을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또 갈등도 없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책망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교회 나온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왔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해야지, 말씀 배울 때 딴짓하고 그리고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으면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반대로 넘기면 바로 말라기 3장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잔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 있는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절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언약의 사자라고 써 있잖아요. 1절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니 그랬잖아요. 언약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국이 사모하는 자라 이랬지 않습니까? 만국이 다 사모하는 그 예수가 임합니다. 근데 어디에 임하시나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게 정답이 다 써 있는데도 이게 뭐 이렇게 아니 오픈북이잖아요. 지금 오픈북 하는데도 이걸 뭐 이러면은 할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자, 어디에 임한다고요? 성전에 임한다고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어려운 걸 물어보나? 여기 지금 다 써 있는데 금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금 만들듯 정결하게 하고 표백제로 씻듯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걸 성전 척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척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절을 보면은 그럼 무엇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요. 하나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둘째는 그래서 공의 있는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공의 있는 제물을 바칠 것이다. 자, 정리하면 만국에 사모하는 자가 어디에 임해요? 성전에 임합니다. 오셔서 뭐래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레위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공의 있는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공의 있는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해서 바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척결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셨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아들 중에 레위가 가장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겜 땅에서
그 레위의 여동생인 누구예요?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레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세겜성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예언을 할 때 뭐라고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레위는 끓는 물과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끓는 물과 같다. 이 끓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방자하게 행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방자하게 행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 보니까 이 레위 자손이 뭐가 됐어요? 모세 때 보니까 레위 자손이 그런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레위 자손이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사람인데 불구하고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 왜? 이 레위 지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 아프게 하는 레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끌어안으신 것이죠. 품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희가 모든 백성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를 품고 있었냐면 레위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레위를 품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독수를 빼내서 오늘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신다고 두 번째로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라는 거예요. 그런 레위 같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셔서 거룩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셔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게 해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운 제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성전 청소를 명령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버려졌던 성전을 청소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럽혀져 있죠. 그래서 막 청소 이곳저곳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연복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왕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우연을 막 조직하고 주부를 만들고 헌금과 예물을 막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옷도 갖춰 입고 닫혀졌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예배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뭐 이것저것 다 있겠습니다만 요약하면은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는데 나 그런 거 받기 싫어.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 또 내용을 갖춰서 그걸 강화시키고 또 종교적인 열성과 종교적인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깥 생활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야단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지만 역시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규칙을 만들고 규제를 하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카테고리들을 가지고서 뭐 규칙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종교의 어떤 치성을 하든 열성을 가지게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성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내 집이 뭐죠? 내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기도하는 곳, 교회 간다 그러면 기도하러 간다는 이 인식이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축구하러 가는 거고 교회하러 가면은 뭘 다른 거 하러 가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가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고 이런 예배는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성전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운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듣고 내가 잘못 세우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그동안 세우는 거죠. 뭐처럼? 바벨탑처럼. 그러니까 그거 막 부둥켜 안고 그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해도 그거 다 피해가고 그 잘못된 성전, 그 종교성 이걸 붙잡고서 막 이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무너뜨려야 당신이 사는 겁니다. 그게 무너질 때 그거 붙들고 있는 당신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에 몸담았으니 내가 평생을 몸담았던 그거 무너질 때 당신도 죽는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유다 왕이 외치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한 번에 처리하셔야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왜 그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왜 열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죽어서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죽으면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여기로 끌고 와서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일단은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고 여기까지는 다 그냥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봐. 내가 이렇게 했지. 죽은 자 무덤 아무 소망 없지.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희도 다시 살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디나미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병들면 무조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한번 다치면 눈 못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병든 자 고쳐주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야, 세상이 새롭게 보이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 많이 갖고 뭐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 돈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볼 수만 있다면 이딴 돈이 뭐가 소용있겠어요? 고칠 수만 있다면 돈 빌려서라도 여러분 병원 가지 않습니까? 뭐가 천국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오셔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니까, 주님이 선지자 보내고 예언자들 보내서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고, 내 방식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가장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으면 되죠.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 죽고 싶어서 여러분 죽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이 잔이 뭐예요? 쓴 잔, 죽음의 잔 아닙니까? 지나가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됐다 그랬죠. 겸손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의 이룬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단 맞고 책만 맞고, 이제 내 삶도 고치고 삶에 걸맞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렇게 행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간파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소제나 번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뭐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금 예배 드리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말로 말하면 수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한 말이 뭐죠?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한. 상한 심령의 제사. 할렐루야.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는 또 뭡니까? 이런 거죠. 상한 심령이라는 거는, 하나님 제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이 안 돼요. 바로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한 심령이 바로 공의 이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 구원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규칙, 행위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지. 그래서 규례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걸 지키는데 열심을 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종교적 열성을, 종교적 치성을 막 다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어 하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신 것입니다.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청결케 하셨나요? 이게 헌신이야, 이게 예배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규칙들, 규정들 이런 것들이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해.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달씩 기도하는 라마단 금식 기도가 있죠. 근데 낮에는 이 사람들 금식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그리고 해가 딱 지는 순간부터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막 해가 탁 뜨면은 다시 막 추측하게 하고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해서 금식 시작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가짜예요. 왜냐면 진심으로 이 사람들은 하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가짜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시원찮게 하고 왜 기도가 어물쩡거리고 그냥 뭐 기도 같지도 않게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막 하고 뭐 이러는데도 왜 우리의 기도가 진짜냐?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기도하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말도 안 되게 기도하고 본론서론 결론이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는 것은 내가 기도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백날 해봤자 그들의 대상은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와 비교해 보면은 기독교인들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치성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진짜가 되는 것은 내가 진짜라기보다도 나는 레위입니다. 레위가 어떤 존재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 레위를 오늘 고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같은 인간을 은금과 같이 단련해서 제사장 지파로 만드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막 강도들이 많아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 표현은 당시 혁명가들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입니다. 혁명가들.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민중 봉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런 혁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모임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모임들이 이제 극우파라고 하잖아요. 극우 세력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하고 이게 혁명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잃어버립니까?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완전히 뭐예요? 벗어나는 거라.
성전의 존재 이유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을 성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요? 민주성산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러분 얼마든지 지지합니다. 얼마든지 교회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인권으로 하면서 막 어떤 일이 생길 때 막 여기서 화 같은 게 올라오는 때 없습니까? 이 인권이라고 하면서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제멋대로 하고 하면서 왜 건드려 뭐 이러면은 막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과 인권이 다르면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그런 혁명적인 모임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 그런 모임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그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존재 이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이유를 벗어나서 혁명적인 모임이 정치적인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교회 강도들이 많아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이게 강도들이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혁명가들 정치의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존재 본질 그걸 놓치지 말자. 그게 뭐냐? 말씀 아니냐? 기도 아니냐? 이거 하면은 된다. 다른 건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는 목숨을 걸면서 진짜 해야 되는 시간에는 졸고 있고 진짜 해야 되는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있고 진짜 해야 되는 시간에 엉뚱한 거 하고 있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가도 아이고 잘하신다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왜? 관계를 생각하니까. 관계를 생각하니까. 잘못해도 아이고 잘한다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와서 종교인들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겁니다. 옳은 소리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전을 끌어안고 그거 뺏기기 싫다고 기득권을 끌어안고 뺏기기 싫다고 차라리 저는 죽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보니까 실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엉뚱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의 존재 이유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목숨 걸고 해놓자. 그거 제대로 하자. 그리고 하자. 그리고 다른 거 하자. 이거 안 하고 이거부터 하자. 안 된다 이거. 이건 안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온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용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목사라는 걸 딱 빼버리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목사라는 게 딱 장착되는 순간에 좋게 안 보입니다. 기도하는 게 좋게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좋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고 주님이 청결하시고 척결하신 그 성전이 여전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새창조교회만큼은 성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자꾸 벗어나서 그 존재를 자꾸 벗어나서 이유를 벗어나서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걸 행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얼마든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걸 위해서 이 성전을 져놓고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예배가 없다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넓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벗어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거 무너뜨려. 그래야 너희가 살 거야. 괜찮아.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님이 분노하셨나? 왜 주님이 성전을 척결하셨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전이 누구인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교회 아닌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에 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누가 봐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는가? 그게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너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왜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 바로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맹인, 저는 자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이 새롭게 모든 걸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고쳐서 이제 정결한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레위, 그 독소를 주님이 뽑아내 주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